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거예요.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뤘는데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습니다. 비로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이제 정말 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말하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아들이 직업까지 나와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 짭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성장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니까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 세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오늘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이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드린 제물이 아니죠. 제물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쭉 들어온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무슨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이 가인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하는 법을 배웠겠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우리 부모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가인은 쭉 보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식들에게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줬겠죠. 그리고 자라면서 제사하는 법을 보고 배웠겠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두 형제는 가인은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날 세월이 지난 후 그날을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싹 변했어. 왜 변했을까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하고 회개하게 될 거죠. 그런데 회개 안 하죠.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아벨은 이어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러면 문맥으로 보면은 가인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벨도 제사를 지냈다 이런 문맥인지 아니면 아벨은 자기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 말인지 제가 여러 명의 신학자 주석을 다 들춰봐도 저에게는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없어요. 그냥 또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닉골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자기도 누군가가 드렸기 때문에 나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냐면요. 그럼 가인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는 무엇 차일까요? 차이가 재물의 차이다. 가인이 드린 것은 소산의 땅을 곡식걸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도 말하고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거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가인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 외식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드렸던 거예요. 늘 해오던 거니까 오늘도 이번에도 하나님 내가 그냥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립니다 라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요.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봤단 말입니다. 너가 믿음 없이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어쩌면 형식도 아니고 억지로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그거를 내가 안다니까 안 받은 거예요. 왜 가인이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걸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정말 형식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립니다 했으면은 하나님이 너가 안 봐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하고 안색이 안 변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알고서는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지적을 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저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고 있는데 당신 왜 그렇게 양심을 속여? 그럼 이 사람 미안해요. 잘못해서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얼굴색 변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대듭니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미안해 네가 잘못했어 이러지만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왜 그러냐고 합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기분 나빠하는 거죠. 가인이 그렇게 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하와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못 시켰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수없이 예배 드렸겠죠.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에덴에서 나왔는가, 이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랬던다. 가볼 수 없는 에덴 동산. 우리가 거기서 나왔어.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어.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가정적인 교육,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이런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낸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가 그러면 애들이 화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우리한테 가르친 신앙이 별로 와 닿지도 않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인을 보면은 온전치 못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제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아셨군요.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형제를 죽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돌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이 가인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야 좋을지 어디 둘지 방황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누가 나 죽이지 않을까? 너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항상 가인은 두려워하면서 자기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나를 죽이지 않게 나에게 표 좀 하나 해주세요. 이마에 표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둘째 아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죄의 값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고 죄의 값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죄가 밖으로 나온 거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신앙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신앙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육을 바로 못 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말입니다. 삶이 피폐해지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자녀들. 부모가 보면서 편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10장 1절 8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고넬료라는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의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지금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부대가 5개 부대가 있었어요. 5개 부대 가운데 한 부대는 보병부대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머물면서 말입니다. 그 한 부대는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을 지키는 그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10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는 과정은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죠. 예배를 드리는 마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늘 신성한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했다는 마음이 어떤 거죠? 경외하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고넬료 가정은 온 식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것에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대접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믿는다면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 것을 두려워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저차원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섬기고 있어. 그 우상은 뭐죠? 의지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장 내 삶 속에서 최고로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최고로 여기는 거. 요새 우상 많잖아요. 거짓에 대한 우리 앞에 보이는 우상들 뭡니까? 쾌락의 우상들, 물질의 우상들, 지식의 우상들, 명예의 우상들, 탐욕의 우상들, 플레저, 즐거움의 우상들. 이걸 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최고로 여기고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은 이 고넬료처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며 섬깁니다.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 장군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나왔을 때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 자기의 할 일을 다 끝냈어요. 이제는 고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끝냈을 때 고별을 하는 설교를 여호수아 24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별 설교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면요. 2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너희 조상들이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은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금과 막 은을 발라놨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멋지지 않구나, 하나님은. 멋지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그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을 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누리며 살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복을 얻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에게. 왜 그랬을까요? 너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 너는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따라서 너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바울이 확실합니다.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외할머니와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윤희에게 속해 있더니 너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가니까 그 자식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모든 고난과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을 얻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은 자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담대하게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있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자식에게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게 행복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면 자식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잘 알까요? 너무 잘 압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몰라. 하지만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까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얼마 갖고 있다. 얼마쯤 있다. 알아요,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 우리 부모님.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없다. 우리 부모님은 어디다 얼마큼 갖고 있다까지도 자식을 알고 있어요. 고로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경유하며 살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복을 얻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유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그 복을 그대로 얻으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구제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서 끄집어내는 게 구제죠. 그렇죠? 막 힘들어. 정말 뭐 살길이 막막해. 그럴 때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게 구제예요. 근데 고넬료라는 이 집안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막 저금을 하라고 해요. 저축이요. 저축하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80명 되는 반에서 한 10대 명이 저축해요. 저금통장. 그럼 그냥 선생님이 매달 이제 그거 주면서 돈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오픈하라는 거예요. 어카운트. 그 뭐 10원, 20원 하는데 그래서 하도 선생님이 하라니까 저축해야 된다고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저축.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봐라. 독일을 봐라. 막 이렇게 막 그냥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축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이제 20원을 갖고 와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열었잖아,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 때 딱 졸업 이제 하기 전에 12월 달에 이제 통장을 다 갖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넣었다가 매달 못 넣었으니까, 매달 못 넣었으니까 통장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 통장 번호를 안 잃어버려요. 용산우체국 조소 134에 6625. 평생 안 잃어버려요. 누가 말하도 그거 번호만 알고 있으면 같이 가서 찾으면 된다고. 조소 134, 6625. 저희 그렇게 배웠어요. 저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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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하라. 그게요, 그 교육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눌 줄 몰라요. 모아라. 모아야 된다. 모아서 대비하라. 그러니까 계속 모을 줄 알지. 왜 학교에서 배울 때
나눠봐라, 좀 써봐라, 구제하라.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나누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배운 게 없어요, 나누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나눠요. 기성세대들이 못 나눠요. 주야장차, 외국 봐라, 네덜란드 봐라, 독일 봐라, 이렇게 모아서 나라가 됐다. 그래가지고 배웠더니 나눌래가 어떻게 나눌 줄도 몰라.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형제간에도 못 나누고 평생 쥐고 있다가 그냥 쥐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건데도 못 나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은 백성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이 로마는 지배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피지배자입니다. 근데 저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다고 구제가 됩니까? 있는다고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있어도 못 도와줘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했을 때 그 기쁨을 알지 못하거든요. 내가 했다라는 이 기쁨을 우리 못 배웠어요.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기쁘다.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했어. 나 같은 사람이 구제했어. 나 같은 사람이 도와줬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돈 모으는 법은 맛을 알거든요. 못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 가정은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부부간에, 같이 사는 부부간에, 가정의 부부간에, 우리 어디 갈까? 같이 가자. 우리 어디 할까? 하자. 의견이 딱딱 맞아요. 근데 돈 쓰는 것만큼은 부부간에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달라요. 돈 쓰는 거는. 돈 쓰는 거는, 그래서 돈도 부부간에 같이 따로따로 갖고 있고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왜? 안 맞으니까 이게. 돈 쓰는 것만큼은 안 맞는데, 더군다나, 우리 구제할까? 나눠볼까? 남편이 그러면, 여보, 미쳤어. 지금 이게 지금 이 돈이 어떤 건데, 못 나눠요. 만약 아내가, 여보, 우리 좀 도와주는 할까?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싫어도, 그렇게 해보자, 이러지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헌금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우리 해볼까? 그럼 남편들은, 그럼 뭘 해? 깎자 그래. 저거 마냥. 뭐 건축한 거 아니면, 뭐 깎아서 뭘 맞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못해요, 이게. 돈만큼은 부부가 하나가 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고넬료 가정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돼요. 사랑이 있으면 남을 볼 줄 알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제할 줄 알아요. 사랑이 없으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는 가정을 정말 무언가 베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저 너무 불쌍하지. 우리가 좀 구제하자.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아내가 어그리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완악했기 때문에, 여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우리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안 돼. 그 못하는 건 남편이요. 자기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다가도.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부부는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안 되면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제 나눈다는 거, 이 나눠본다는 거, 내가 가진 물건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능력을 나누는 거,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남 흘려서 나눈다는 거, 내 힘을 나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부부가 하나가,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가 안 되면 사랑은 아직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적은 거예요. 여보,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선교하자, 뭐 하자 할 때, 사랑하는, 좀 불쌍하지, 그래, 맞아. 그러면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니야, 못해. 돌이켜보세요. 이 고넬료 가정이 사랑했기 때문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야, 너 계명 지켰냐? 네,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나를 따라와. 주님이 콜링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2제자를 딱 불렀을 때 콜링해서 불렀잖아요. 주님이 아무나 부를 것 같죠? 제자 만들 때. 너 나 따라와. 하는 사람.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나 따라갈게. 오케이, 따라오지 마라. 너 동네에서 선교사해. 너 동네에서 복음 전해. 어떻게 낫는가 알려줘. 따라온다는 것도 주님이 노했어요. 38년 된 병자 어떻게 했어요? 발작 자세가 너희 동네에서 선교사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낫는지 알려줘. 근데 이 청년은 다 팔고 나를 따라와. 내가 다 책임질게.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가정에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들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사랑하고 부부간의 사랑이고 애들까지 사랑이면 자녀들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건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저축하라만 알려주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눌 줄은 몰라요. 쪼개, 너 얼마나 갖고 있어? 그거 나눠서 이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거는 너가 학교에다가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이만은 헌금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성장해서도 내가 이게 벌었네요. 이게 나눠야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통합니까? 안 되지. 못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아버지도 한 게 없는데 엄마도 한 게 없는데 구제해 본 적이 없는데 도와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얻는 가정은요, 맛을 보는 가정, 즐거운 가정은 내가 쪼갤 때 참 즐거워요. 저 사람이 저걸 받고서 너무 좋아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이 밥 한 번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럴 때 자녀들이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계속. 했는데 뭐 대가도 없네. 그냥 마치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그냥 빵 던지는 거와 똑같은 애. 낙심할 거 없어요.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위해서 내가 구제했더니 풍족하게 썼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르밧 동네에 들어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럴 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를 만나면서 과부에게 말합니다. 나 물 좀 갖다 달라. 그 과부가 나무까지 주스러 왔다가 웬 남자가 물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가뭄이기 때문에 물이 귀할 때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 하나 좀 먹을 빵도 갖고 오라. 기가 막히는 거. 왜냐하면 이 지금 여인은 아들 하나 있는데요. 지금 나무까지 주워다가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그 기름 두른 다음에 해서 먹고 끝!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배고프다고 물 달라고 갖고 오니까 이 여인이 빵을 쪄다가 빵을 구워서 갖다 줬어요.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구제했더니 풍족해졌습니다. 해본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요. 더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은 선한 일을 부모로부터 하니까 부모가 선한 일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이게 선한 거냐. 그 자녀들은 거린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그 자녀들은 평생토록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이 누리는 복.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어떤 가정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맞겠죠, 그죠? always 항상 뭐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터졌어. 야, 우리 기도하자. 그 집안은 이런 일이 있어. 우리 기도하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거야. 응?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는데 하루는 오후 3시에, 성경 9시죠. 오후 3시에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기도한 거, 기도한 거 응답해 주겠다. 너 구제한 거 다 받았다. 구제한 거, 보았고,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부모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계시록 8장 4절에 말씀하기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할 때 향연처럼 말입니다. 향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시며, 나훔이라는 선자가 나훔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기도하는 가정은, 그 가정은 자녀들도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부모가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곁길로 갈 수 없고요. 사춘기 때는 부모가 기도하면요, 어린 정말 그 유년,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저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고 그걸 배우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달라고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어요. 엘리 지사에게 보니까 당신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내가 왜 술을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지상 집에서 거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배우고 자랍니다. 사무엘이 뭐 배웠겠어요? 어머니부터. 어머니 기도해서 아들이니까, 야, 내가 너 기도해서 낳았다. 그걸 배웠겠죠.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가 되면서 사사가 됩니다. 그렇죠? 선지자요 사사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는 자가 됩니다. 기름을 붓는 이 사무엘이, 그 어머니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또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치 아니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치 않겠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지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위대한 자가 되어서 왕의 기름을 붓는 자가 되고 말입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나도 결탄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죠? 힘들지요? 그래도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그분 어거스틴인데 하도 성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앞에 성자가 붙었어요. 성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고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뭐 여자 관계도 아주 뭐 아름답지 못하고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가 성 어거스틴을 보니까 한 뭐 20대쯤 됐겠죠. 근데 참 안타까워요. 뭐 어디 가서 사생활을 낳아서 오고 또 이단 종교에 빠졌고 만이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졌어요. 그래 참 어머니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가 사제를 찾아갑니다. 사제를 교회 찾아가서 사제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좀 어렵다. 이게 정말 형편없이 불량화가 됐다. 아주 불량하다. 그러면서 어머님 내심은 사제로부터 좀 위로의 말, 좀 어떤 카운셀링을 이제 하려고 한 거니까 좀 좋은 말을 해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 좀 길을 제시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마 그때는 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그리고 때가 다 되면은 다 돌아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애가 타갖고 와서 좀 뭔가 좀 좋은 해결 방법을 얻는데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 되고요. 다 나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어머니가 기가 막혀갖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고 우는 거예요. 눈물이 확 나면서 뚝뚝 흔들리니까 사제가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뭐랬냐면요. 이 모니카가 맞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거스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얻는 가정은 부부가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냥 편한 거 말로만 다 빼워서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자식들이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우리 어머니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뭐요? 기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목사가 기도하라고 부담 줘요. 자꾸 기도하라고. 목사 참 부담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잘 나와도 감사합니다. 이거지. 네? 누구한테 감사한지 모르지만. 기도를 할 때 자식들이 망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래야 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얻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있는 것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부를 물려받았다고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까요? 그 유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똑똑한 우리 부모님들은 물질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유산으로 주려고 막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교육, 출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열심히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함이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하나님 복 준다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이 누리면서 자식들도 그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이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을 때 그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심령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부간에 늘 사랑이 넘쳐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우리가 구제하자. 그래. 우리가 이거 도와주자. 그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사랑 있는 가정. 그렇게 할 때만이 자녀들이 쪼개고 논할 줄 알아요.
형제 간에도 나눌 줄 알아요. 부모가 저축하라, 챙기려면 형제 간에도 싸웁니다. 못 나눠줍니다.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냐고 말로 때우려고 그러면은요, 말을 가지고는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말해 보십시오. 도망가지요. 기도해 보십시오. 들어옵니다. 복을 얻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